지나온 60년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60년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관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는 오늘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사람의 교회, 주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여러분 조금 성경을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이 고린도 전서, 특별히 고린도 후서, 이 전서 후서에는 우리 교회 신앙생활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에 꼭 필요한 주제들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교인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또 끼리끼리 분파를 지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또 교회 내 성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결혼 문제, 이혼에 관한 문제, 성찬은 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성도들 간에 법적 다툼이 일어났을 때 고소하는 문제, 그 다음에 우상 숭배 즉 제사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받는 은사가 무엇인지 은사의 문제, 혹은 장래의 의미는 무엇인지, 장례식은 어떻게 치르며 부활에 관한 믿음은 무엇인지, 심지어 교회에서 성도들의 외모나 옷차림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런 다양한 말씀들이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면에서 어떤 교회가 사람의 교회, 즉 사람들끼리 모이는 회와 비슷한 이런 인간적인 모임이고, 어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교회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점을 주고 있습니다. 대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 고린도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해상 교통이 되고 무역 중심지인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들어오는 배들이 사고 없이 드나드는 것이니까 당연히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각 나라와 민족들의 각종 신들, 우상들이 총집결한 우상도시였습니다. 당연히 신전들도 많았겠죠. 그런데 그 중에 이 고린도에는 대략 당시만 해도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인 1,000명 정도, 1,000명 정도의 신전 여사제, 그러나 말이 신전 여사제지 사실은 성적인 몸을 파는 그런 창기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신전 여사제를 1,000명씩이나 두는 사랑의 여신이라고 그리스 로마 시대에 불렸던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바로 고린도 지역에 아주 크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는 이제 제사를 하고 나서 반드시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 여사제들과 성행위를 하고 이래가지고 온갖 성적 문란이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들어가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신실한 부부를 전도해서 이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게 되고 부흥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여러 지중해 연안의 교회들 중에 고린도 교회가 가장 크고 또 가장 많은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그런 교회였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문제점들, 다른 교회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오직했으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나오는 그 말이 고린도조마이라는 헬러가 있는데, 여기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코린티언, 지금도 고린도 사람이라는 말이 영어적으로는 사치하고 방탕하고 음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관용구로 쓰입니다. 고린도 지역이 하도 그런 것으로 유명하니까 아예 그런 식으로 이제 단어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이런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3차 선교여행, 세 번째 선교여행을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에베소 지역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의 소식을 듣고 아주 강한 어조로
주후 55년에서 56년경에 편지를 써보냅니다. 성령 안에서.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문제를 강하게 질책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한 6개월에서 1년쯤 후인 56년 말경에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고린도에 들려서 3개월을 그 교회에 머물면서 교회를 지도하고 교회를 바르게 인도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 많고 말썽 많은, 자칫하면 오늘날 현대교회, 우리 한국교회에도 좋은 해답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준점을 주는 그런 모델 같은 교회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보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보통 그냥 한국교회에서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일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 내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죠? 첫 번째는 성경을 좀 많이 읽고 아는 것이죠. 또 새벽 기도 나오거나 기도를 잘하거나 이런 분들이죠. 혹은 믿은 지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아니고 한 30년, 40년 오래된 분들, 우리가 당연히 저분은 그래도 누구보다는 믿음이 좋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오늘날 우리의 어떤 한국 교회의 어떤 오랜 어떤 전통적 기준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거룩하고 영적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점을 지적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1장 4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왜 감사하느냐? 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주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그들은 언변이 풍족하고 그리고 지식에 풍족한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변이 풍족하다는 건 말을 잘한다는 것인데 무슨 말을 잘한다는 것이냐? 전도를 잘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회적으로 학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고린도 지역은 자체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이지적으로 뛰어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인들의 똑똑한 누구하고 신앙적인 얘기를 해도 고린도 교인들이 지지 않을 만큼 신빙성 있게 말을 잘하는 소위 전도의 용사들이 고린도 교회 멤버라는 거예요. 또한 모든 지식에 풍부하다는 말은 간단히 말하면 성경 지식을 너무나 풍부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요즘 사실 성경 잘 안 보고 성경 교육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처음 부임을 가서 이 교회 교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아나 싶어서 이제 교회에 있는 그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물었답니다. 얘들아, 혹시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라고 물어봤어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저희가 안 그랬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당황한 거예요. 아니, 여리고성을 지들도 무너뜨리라고 그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당회 장로님들이 모였는데 굉장히 심각한 그런 마음으로 장로님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애들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하니까 아이들이 자기들이 안 했다고 하네요. 근데 장로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역시 침통한 표정으로 한참을 있더니 한 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만약 우리 아이들이 그랬다면 우리 당회에서 비용을 대겠습니다. 모르는 분은 몰라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고린도 교인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은 구원의 확신이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확실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들은 성령의 은사하면 조금 이제 좀 별로 관심이 없게 그런 식으로 변해가지만,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체험들이, 신령한 영적인 경험들이 아주 많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이런 일들이 고린도 전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교회 보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만한 교회입니다. 또한 7절 후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종말론적인 확신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요 사실 놀라운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분명하고 성경 많이 알고 성령의 경험 풍부하고 은사 충만하고 전도 잘하고 종말론적인 신앙까지 가지고 있고, 이 정도면 우리 기준에서는 세상에 그런 교회가 있나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린도 교회에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심각한 문제가, 정말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있죠.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내가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쭉 나오면서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결혼식 때 많이 읽는 그런 정말 안 믿는 사람도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도 누구 은사가 더 세냐, 방언이냐 예언이냐 통변이냐 이래가지고 하도 싸우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겠다 라고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쓴 글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 내용은 아름답지만 그 글을 쓸 때 성령 안에 사도 바울은 은사가 높고 낮고 좋고 나쁘고 이걸 가지고 싸우는 교회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모든 은사는 무엇을 중심으로? 사랑을 중심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은사라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제가 앞서 고린도 전서에 특별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교회 활동, 교회 생활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그게 모두 고린도 교인들이 그 문제로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이런 문제를 사도 바울이 그 문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해결하고 성령 안에서 그 문제를 고쳐주느라고 교회들의 다양한 신앙생활의 기준들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다 싸웠던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어떤 게 진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인가, 사람들 보기에는 가장 강력하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전도도 잘하고 이런 교회지만,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사람의 교회, 인간적인 기준과 욕망으로 인도되는, 이름은 교회지만 주님이 부르신 에클레시아지만, 그러나 실상은 인간들의 계모임, 무슨 친목 모임,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이런 모임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하게 성령 안에서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적으로 말합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전도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정말 신앙생활에 이 정도면 더할 리 없이 잘할 것 같지만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문제가 많은 이유는 한마디로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이 어린애들처럼 유치하고 미성숙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밥을 못 먹일 정도로 그저 죽이나 먹어야 간신히 소화할 정도로 믿음이 그렇게 연약하고 심령도 담대하지 못하고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한마디로 평가하기를 어리다, 유치하다, 어린아이 같다,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이다.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옛 육신적인 옛날의 그 습관 가지고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를 고린도 교인 안에 시기와 싸움이 있기 때문이다. 서로 질투하고 서로 시기하고 하여튼 누가 뭐 좀 하는 꼴을 못 보는, 정말 요즘에도 한국 교회 얼마나 많은 모습입니까? 사람들 사이에 모이면 갑질 이런 거 다 시기 분쟁 속에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2000년 전에 이미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왜 성도들이 시기하고 다투고 갑질하고 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여전히 죽어야 될 우리의 자존심들, 옛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참 소위 그 존심의 문제는 정말 우리가 평생 안고 가야 될, 평생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거 버리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저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실제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어떤 교회에서 피아노를 샀습니다. 근데 이 피아노를 어디다 두느냐를 가지고 그 교회에서 아주 영향력이 있으신 장로님 두 분이 이 의견이 갈라진 거예요. 한 분은 피아노는 성가대가 단 위에 있으니까 피아노도 단 위로 올라가야 된다. 다른 한 분은 아이 단도 좁은데 굳이 올려놓을 게 뭐 있냐, 그냥 피아노는 아래에 두자. 여러분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 싸움의 장로들 두 분의 의견이 완전히 대립했습니다. 결국 감정 싸움이 된 거죠. 존심의 싸움이 된 거죠. 그러자 이 싸움에 또 집사님들까지 또 그쪽에 붙습니다. 이쪽 저쪽으로. 여러분 고린도서 1장에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이게 무슨 멋있는 파 같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집사님 의견이 갈라지자 또 아래 놓자 위에 놓자로 교인들이 또 의견이 또 그쪽 줄로 생깁니다. 이게 파당 짓는 거예요. 그러다 교회가 결국 그냥 절반으로 갈라졌어요. 모르겠습니다. 피아노를 올리지 않은 팀이 나갔는지 아래 두지 않은 팀이 나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교회를 깨가지고 나갔어요. 그렇게 교회가 갈라지고 5년이 지난 다음에 두 장로님이 우연히 마트에서 만났답니다. 5년 전의 일이니까 두 분이 웃으면서 악수하면서 아이고 참 우리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또 다른 분이 그래 참 가만히 있어봐, 그때 장로님이 올려놓자고 그랬어요, 내가 올려놓자고 그랬어요 라고 하더랍니다. 이 얘기는 하도 유명해서 뭐 많은 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우리도 새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자존심,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새롭게 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증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하면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이는 척 올라갔다가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도로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그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옛사람과 옛 자존심이 안 죽으니까 사사건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안 되면 큰일 날 것처럼, 내가 무시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사실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옛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자존심이 죽으면, 그것 빼면 굳이 내 고집을, 내 생각과 주장을 끝까지 주장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은 교회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여전히 이 자존심이, 이 옛사람이 살아있었고, 그것 때문에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어떤 사람은 그래? 그럼 나는 오리지널 예수파다, 이렇게 편을 가르고 서로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영적 은사를 많이 받으면 뭐하고, 성경을 많이 알면 뭐하고, 전도를 잘하면 뭐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뭐하냐? 너희는 어리고 유치하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다. 이건 교회가 아니라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지 여러분들의 모습은 교회가 아니라고 그렇게 단적으로 정말 강하게 고린도 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매주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저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여전히 못 박아 죽이지 못한 옛사람을 죽이고 또 그렇게 열매 맺는 목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누구를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한국교회 어느 교회가 그랬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라고 하기 위해서가 아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60년을 바라보면서 한국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많은 모습을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지금 정치인들에게, 지금 한국 사람들에게 교회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에게 전혀 도움도 안 되고, 그냥 교회는 술집이나 음식점처럼 하나 그냥 안 되면 그렇게 하고 싶으냐, 조금만 참아, 나중에 종교활동 많이 하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 거, 여러분 신앙적으로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회를 위해서 민족에 기도하는데 그들은 기도한다고 뭐가 좋아져, 그냥 알았어. 어느덧 한국 교회의 이 한국사에서 위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년을 맞는 우리 가자제일교회부터라도,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우리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교회가 교회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함께 목표로 삼고 함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것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열매 맺을 때 어떤 역사와 결과와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는가를 증거하자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영적 진리에 관한 문제 아니면 그냥 웬만하면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실질적인 믿음이 좋다는 것이고 영적인 성숙입니다. 무슨 모임으로 교회에서 모임을 하든지 간에 의견이 다르고 주장이 갈라지면 정말 우리 중에 누구라도 아유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아유 그 죽고 사는 문제 아니고 그 뭐 신앙의 구원의 문제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하시죠 라고 하는 자신의 의견을 접을 수 있는, 그러면서 성령께서 성령의 뜻 안에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말들과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자제일교회 60년 이후로부터 더 충만하게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성숙입니다.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기도와 이 강한 성령의 말씀의 훈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새롭게 됩니다.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합니다. 모두가 다 한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 말씀 앞에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무엇이고 자신들의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 듣고 실천하여 진정한 생명의 복음의 열매를 누리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자기의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에게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고린도 전서에 그렇게 강하게 썼던 것은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너무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향한 염려가 너무 커서 내가 그래서 쓴 것이었다라고 그때서야 속내를 고백합니다. 또한 7장 8절에는 고린도 전서를 쓰고 보낸 다음에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눌렸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입니다.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정말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편지를 강하게 써 보냈지만 내가 너무 강하게 말한 거 아닌가, 이러다가 더 어려지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있다는 이런 진솔한 얘기를 성령 안에 들으면서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강력한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7장 8절 후반절에 그러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편지를 보고 처음엔 당황하고 놀랬지만 그 편지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들이 다시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안심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교회가, 성도들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이전보다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새로워지는 은혜의 기회를 받게 되고 우리가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알고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느끼십니까? 고린도 전서에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정말 심지어 세상에 교회에서 그런 일도 있어 하늘에게 나타났던 그런 교회에 강한 편지를 통해 이들이 회개하고 성령 안에 돌아서고 나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성령이 새롭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다시 나가자 하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 편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신 그 마음으로 그 팔을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고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죄가 뭐 대단하고 별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여전히 그런 연약함 속에 있는 그런 비슷한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기 전에 옛날에 살았던 그대로 살았고 믿기 전과 똑같이 행동했고 세상에서 살던 그대로 교회에서 똑같이 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이나 교회를 똑같이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든, 요즘 이 시대에 들을 수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교회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 즉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열매로 나누고 줄 때 교회 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성도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행동, 즉 자기를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서로 섬기고 위할 때 진정한 성도, 주님의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애플 창업자인 스티븐 잡스가 생전에 매일 아침 자기 자신에게 물었다는 질문이 있는데, 제가 그 글을 읽고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을 계속 할 것인가? 스티븐 잡스는 내가 이 하고 있는 일이 내가 나중에 후회할 일이 아닌가? 내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내가 이걸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인생을 자기 안에 진정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며 물으며 살아가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나? 돌아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아는 먹고 마시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까지도 내 중심과 이유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정말 우리 60주를 맞는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2021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무슨 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는가, 이런 늘 물어보는 신앙의 성숙이 있는, 하나님이 마음껏 이 시대에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